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9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8편은 구원의 찬양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98편 이 내용은 96편과 매우 흡사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자 있죠.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시편 96편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이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98편 이 내용은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고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편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주로 오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면 98편 마지막 9절 내용을 보면은 동일하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96편 13절에 의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98편 9절 내용은 공의로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의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8편 이 내용은 바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편 98편 1절 전체 바로 98편 10편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열어가는 내용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찬송해야 되는가?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과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이제 미래의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심판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96편을 통해서 새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계시록 5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날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을 진행을 하셔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이제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이제 찬송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새 노래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새 노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한 일을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데, 그러한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 그런 어떤 내용을 찬양을 하되, 구체적으로 구원의 수단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손, 그래서 손과 팔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장 1절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강한 손으로 이제 이끌어내셨다 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를 보내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여기서 손의 이미지는 이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손 중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은 바르다, 정의롭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하시되 강한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뿐만 아니라 거룩한 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팔의 이미지는 역시 출애굽기 6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되 편팔과 그리고 큰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구속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편팔을 통해서 속량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팔의 이미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오른손과 그리고 팔은 거룩한 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왕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왕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는 전장 맨 선두에 또 이렇게 서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앞장서는 싸움에 능한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손과 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 베풀어 주심으로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범위를 넓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의 혜택은 고스란히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9장
98편 2절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98편 1절 내용을 보니까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3절도 보면은 하반절에 땅 끝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보았다 해서 반복적인 용어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할 내용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질 찬송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구원을 이제 아는 그 자는 많은 자들에게 또 구원을 알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공의를 문나라 그런 목전에서 명백히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런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것을 조금 이야기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잘 기록이 되고 있죠.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이어서 이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쭉 넘어가서 3절 찬송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은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비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높여야 된다. 3절 여호와는 누구다는 거예요? 용사다. 그러니까 싸움하시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우리 한번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뭘로? 오른손으로 그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뒤에 또 여호와여 주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주의 원수를 부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원수들을 오른손으로 아예 그냥 멸하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제 오른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과 그런 우리 주님의 능한 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모든 나라들 열방들이 듣고 떨었다. 블레셋
거민들도 두렵고 떨렸고 에돔 방백들도 놀랐고 모압 영웅들도 떨리고 가나안 거민들도 다 뭐 했습니까? 낙담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이 네 나라 그 인접 국가들의 그런 어떤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셨어요. 아는 대상들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목전에서 다 드러냈었어요. 3절 하반절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모았습니까?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푸신 것을 알리고 알리신 결과 모든 나라들이 주변 이제 땅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아주 근접해서 힘들게 했던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이제 가나안 원주민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떨고 낙심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땅의 모든 끝이 그래서 땅 끝까지 미칠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기생 라합의 경우에 이제는 정탐꾼이 이제 정탐할 때 기생 라합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 애굽도 멸하신 분이 주변 이제 뭡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시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제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자로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베푸신 구원을 바로 알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4절 근거를 3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가 하는 그 근거를 3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인자와 성실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성실 에메트 이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푸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인간들은 어기고 인간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 내용은 이런 구원을 베푸신 그런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찬송해야 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자세와 그런 어떤 대상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구원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리를 지르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끔씩 뭐 축구 경기나 큰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보면은 막 갑자기 함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결정적일 때, 이길 때 함성을 들르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셔서 승리했을 때 모두 온 백성이 함성을 이렇게 지르는,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 승전은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봤을 때 즐거이 소리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친히 본 자의 그런 어떤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찬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수금뿐만 아니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범위를 넓힌 게 7절에서 8절까지죠. 자, 7절 8절 이 내용은 온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바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또 세계와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자들은 다 소리치고 외칠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를 통해서도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제 1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런 피조물들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회복을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고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도 세계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되, 8절 내용을 보니까 큰 강들도, 그죠? 그리고 큰 물, 그러면은 큰 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도 박수하고 산악들도 함께 노래할지어다. 나무들이, 그리고 그 바람의 소리에 스치는 그런 어떤 이제 소리로, 그리고 또 새소리로, 이런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모두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9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9절, 그가 땅을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고, 그런 구원을 베푸신 그 왕의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그러한 기준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의로 세계를 판단, 다른 말로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판단 심판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9절은요 앞으로 오실 미래의 심판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런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심판인데 찬양한가요? 그 내용이 의와 뭡니까? 공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6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을 이렇게 쏟았을 때 이제 제단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십니다. 심판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부분은 19장에서도 역시 말씀을 하고 있죠. 19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공의와 정의로 이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이제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이기에 그 심판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진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가 누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의로운 심판 주로 오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기 때 심판은 하시러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송하는 그런 어떤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구원의 주님을 보고 이렇게 떨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증거하여 많은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이제 의뢰하지 믿지 아니하고는 두려움에 잡힌 그들조차도 주님 앞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런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